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열방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따라 걷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임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 예배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모든 뜻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열방의 소망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오후 예배를
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만나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태국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온 우리 고등부 선교팀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의지하여 담대히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에 뿌려질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예배하신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는 근본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고등부와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석수교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주시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지은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은혜, 삶에 적용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뭔가 연주하는 걸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앞에 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라도 틀리면 오늘 이 공연 다 망치는 건데 그게 라이브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앞에서 보면서도 긴장이 돼요. 라이브로 이렇게 연주하시면. 근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 예배를 이제 드리실 때 뭐 주일 예배라든지 일부 예배 때는 지금도 하는데 전통적인 우리나라 교회에서 임례할 때 이제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아마 다 외우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잘 안 읽던 시절에 이 임례 때 선포되어지는 이 짧은 한 구절의 이 표현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어떤 가르침을 주시다가 예배란 이런 것이야라고 말씀을 주시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구나, 그거를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을 누구한테 해주셨냐면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었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단한 표현 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게 사건의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어떤 이 사건과 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이 당시의 상황이나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하고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왕왕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논리가 여기 있다가 팍 켜버려서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 머릿속에 굳어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굳어진 나만의 논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상황이 일치되지 않는 부조화가 나오면은 그 말씀이 조금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 사이에서 나누어진 대화에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조화가 마치 연극 무대에 꾸며진 장치처럼 이 하나둘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한 젊은 남녀가 사람 없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옛날에 뭐 갑돌이와 갑순이가 물레방앗간에서 어쩌고 어쨌다더라 하면서 괜한 소문부터 이렇게 퍼지기 마련인 이 그림이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30살밖에 안 된 총각이었어요. 30밖에 되지 않은 젊은 그 남자 예수님이 여러 남편을 번갈아 만나고 이제는 또 다른 한 남자와 동거 중인 여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얼마나 석연치 않은 그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는가가 될 수 있겠고, 이 수가성 동네, 세겜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저 젊은 남자는 뭔데 저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 석연치 않은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중에, 이런 그림 속에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어떤 복음,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마리아의 종교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바이기도 하고 또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방인 중에 하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하게 경멸을 했어요. 이 상종도 안 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혈통일 텐데도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갈등 요소가 이 둘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다 돌아온 남유다 왕국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자손과 남왕국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분열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한 가지 더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까? 예. 이게 중간에 양이 있죠. 뭐 하는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중간에 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은 이 땅에 아무 곳에도 남아있지 않고 단 한 곳에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조차도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대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 불태우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제사,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진은요, 현대의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그림이에요. 21세기에 유일하게 행해지고 있는 유월절 제사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못 지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주장하기를 2500년 동안 우리가 이걸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종교를 사마리아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마리아교라고 해서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역사는 2500년이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하고요.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이 처음 5권 있죠. 창출, 레, 민, 신, 요 5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을 이 아브라함 종교라고 합니다. 세속에서는 아브라함 계열 종교에서는 이 모세오경을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교에서는 모세오경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오경인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토라 소마르니트라고 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토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만의 율법 이 5권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용도 사실 모세오경과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사마리아가 있는 이 세겜 지역의 그리심산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산 시온산인 것으로 기록을 해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지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27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너희들은 다 아멘할지니라 라고 했던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거기 중에 그리심산을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산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혹시라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옛날에 있었던 그리심산의 성전, 사마리아 성전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 교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인이 말하는 것이 이 말이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던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 교에서 말하는 그리심 산이고요.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여기다 저기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단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교는 이단입니다. 모세오경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들이대질 않나. 솔로몬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기고 있고요. 그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멸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여인이 떠다 주는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지지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위였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누굽니까? 잘 알고 계시죠?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물기르러 잘 안 오는 그 시간을 골라서 물을 뜨러 와서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서 물을 뜨려고 나온, 그래서 조용히 내려온 그 여인이었는데 젊은 청년이 느닷없이 거기에 앉아서 나한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게, 더더군다나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게 꺼려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이 물어보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피하고 싶었는데 먼저 와서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거신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에게든지 아무런 편견도 혐오도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여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사마리아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아무런 편견이나 혐오나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다가가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서울, 대전 찍고 부산 가듯이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제일 빠른 길은 그 예루살렘에서 세겜 찍고 사마리아 찍고 갈릴리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를 돌아가려면 사해 강렬을 쭉 돌아가든지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위쪽으로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이 저 부정한 자들, 부정한 땅, 이단자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게셈 한가운데 있는 야곱, 세겜 한가운데 있는 야곱의 우물에 들러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말을 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예의 바른 표현이라기보단 조금 가시돋친 경계의 표현입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거예요. 나한테 말 왜 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져 물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혐오도 편견도 없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상처와 혐오와 편견과 가시돋친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대답을 계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 말을 거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네가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보아하니 빈손에 물뜰 그릇도 없고 팔이 짧아가지고 우물 뜰 그 여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 생명의 물은 어떻게 혼자 얻으실랍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물이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여기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우리에게 이 우물을 파서 전해준 야곱 본인도 자기 식솔들까지 다 결국은 여기 와서 목을 축여야만 했는데, 손에 물 한 그릇도 없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뭐 하나님이라도 되십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당돌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차별받고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상처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는 견고한 진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을 걸어주셔도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생명의 물을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유, 생명의 물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다 마셔야 목을 축입니다. 라고 되받아치는 이 세상 말로 똘끼가 이 여자한테 있었던 겁니다.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비꼬아서 대답을 하고 좋은 말로 도저히 쏟아내지 못하는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보면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인생을 험악하게 사신 분들, 인생을 좀 험하게 사셨으면 약간은 예민함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 없이 자라고 이혼 가정에서 자라고 가난하게 자란 그 아픔들을 나는 괜찮다, 이젠 괜찮다 해도 그게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견고한 진처럼 되어서 톡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예민한 말로, 상처 입히는 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지 않는 그런 말로 툭툭거리면서 미운 이야기를 속된 말로 짓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또 불신, 괴로움들이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차별받고 여성으로서는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 안아줄 남자를 찾아서
이 남편을 삼았지만 그 만남이 금세 환멸로 바뀌고 이 사람도 아니었네 싶어서 자기가 찾던지, 아니면 이 남자한테 차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다가 상처만 남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나가야 하는, 나부터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상처 많은 인생이 돼버린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생명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 여인이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여기 안 오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행여 누굴 마주칠까 봐, 또 누굴 만나서 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을 마주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집에만 좀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대화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어 주셨죠. 이 여인의 부끄러움과 아픔, 상처를 다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 놓고 말하지 못했던 인생의 상처, 내 삶의 오점,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면서도 여전히 생명의 샘물을 건네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메시아로 이 여인 앞에 따뜻하게 앉아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더라면 자리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시도 친 말을 계속해도 또 설명해 주시고, 또 툭 내뱉어도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아픔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개인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두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아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이 여자가 감지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민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게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구원의 진리, 이 영과 진리를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석수동 상막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서 예배를 하리까 저곳에서 예배를 하리까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까? 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그 모든 것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라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는 내 인생도 다 드러나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 앞에 계신 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만 물을 뜨고 오던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동네방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압니다. 저 여자 남편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사는 것도 그냥 동거하는 거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뒤로 수근수근 거리던 그 여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수근수근 거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그 부끄러움도 넘어서서 다가가서 내가 행한 모든 부끄러운 것을 먼저 아시고 내게 다가오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죄를 다 아시고도, 내 더러움을 다 아시고도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오신 참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다고 이 여인이 예수 만난 기쁨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도 이토록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느냐,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주님께 갔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먼저 내게 오셔서 생명의 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만나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내가 내 인생 그 무엇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뻐서 간증을 하니까 전통 깊은 사마리아 교를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태국 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는 그 마음은요, 좀 달라야 합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찾아보니까 500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 끝나고 그 전후에 이 아픔들을 씻고 있을 그때에 태국에는 카톨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선교를 했던 나라인데 여전히 불교 인구가 95%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되는 기독교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한다는 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피상적인 말로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나를 아셨고 내 죄와 내 부끄럼까지 다 아시는데도 내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복 있는 그 인생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가족, 자녀, 친지, 이웃들에게 내가 애통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주제는요, 빨리 예수 믿고 너 천국 가,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런 나를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행복,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도 만나서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이고 사명이고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 전달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서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의 샘물을 얻어 마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행복을 충만하게 가져서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특별히 태국 땅에 가서 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처럼 남들에게 내보일 수 없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던 인생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을 걸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수를 주시면서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면서 가난한 우리를 복이 있다 선언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간증하며 전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고등부 자녀들과 또 함께하는 선생님 교사분들이 죄사함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지에 힘이 되며 눈으로 본 선교 현장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 그 영혼이 성장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본 태국 선교 리더 김재호 집사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태국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석수교회 성도님들 온 교회가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태국 나콘 라차시마 단기 선교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저희 선교팀의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가냐? 우리 석수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갑니다. 학생들 11명, 교사 5명 해서 총 16명이 갑니다. 사진 올려드린 거는 사역 중에 찍은 사진이고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포인터가 안 돼서 그래도 우리 선교팀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고 싶습니다. 맨 뒤에 왼쪽부터 보시면 청년서 연수 지금은, 두 번째 김다희, 권소윤, 임미소 선생님, 그리고 하시은, 송지인 맞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그리고 하시온, 이송현, 그리고 민채림 선생님 숨어 있네요. 그리고 맨 왼쪽에 신예준, 이재찬, 백윤서. 잘생긴 지욱이 얼굴 보여주는 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지욱, 김도연, 그리고 박효은 선생님. 우리 함께 동역할 현지 선교사님들은 2004년, 6년 거의 한 17년, 19년을 현지 대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이름은 무왕 피마의 교회. 선교사님 이름이 박웅석, 박미숙 선교사님인데 박미숙 선교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들 둘 있죠. 박재현, 박재관. 박재현이 우리 고2랑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할 건데 좀 친해져서 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전도사님으로는 전도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사진은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이고 설교하는 사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사진은 언제 가느냐? 이미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저희 지난주 목요일 날 전체 이제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도착하자마자 학교 공연을 시작으로 이렇게 전체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저희 학생들과의 그런 교류가 전혀 없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줌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인사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시 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와라. 태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거만한 마음으로 오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따 저녁에 7시에 교회에 모여서 짐을 싣고 7시 반에 공항으로 출발할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 시간이 원래는 4시 25분 비행기였는데 에어 아시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새벽이죠. 05시 아니 00시 05분 비행기로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에어아시아를 타고 갑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했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오는, 그래서 전체 일정은 4박 7일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도착을 하고 또 선교지까지 봉고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를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예,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고 점심 식사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학교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은 일정은 토요일 날 교회 도착 목표 시간이 오후 1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교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태국, 타이라고 그러죠. 타일랜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뭐 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국이라는 나라의 왼쪽에 보면 인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중국, 차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인도 차이나 반도죠. 태국이라는 나라는 영토가 한국의 5배, 그리고 인구는 저희 나라보다 한 2천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주보에도 실렸고 아까 목사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종교가 불교 94.6%, 이슬람교 4.3%, 기독교 천주교 합해서 1%인데 기독교 인구가 대략 0.9%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1,020명 정도가 현재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이. 날씨는 1년 중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건기라서 날씨가 너무 쾌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가면 뭐 선교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콕은 태국의 중부 지역, 그리고 치앙마이 들어보셨을 텐데 북부 지역, 그리고 동부는 뭐 파타야라는 관광지가 있고 남부는 푸켓, 코사무이가 있는데 저희는 북동부로 갑니다. 북동부를 이산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이제 초입에 있는 나콘나차 시마라고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그 수완나품 공항에서 저희 선교지까지는 대략 3시간 10분, 뭐 현지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나쿤나차 시마의 현지 명이 코랏입니다. 코랏. 그러니까 행정명이 나쿤나차 시마고 현지인들은 코랏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2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이 태국의 잔다르크 격인데 모 할머니라고 태국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앙코르와트 시대의 유적지인데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보다 뭐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로 앞서 있다. 뭐 역사적인 유적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느냐,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입니다. 학교 사역, 마을 사역, 방과 후 사역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학교 사역을 보시면 3번째 줄에 K-팝 댄스가 있죠. 저희 선교 전략은 먼저 가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로 일단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뭐 Kill This Love라는 이 곡이 있는데 이거는 블랙핑크의 그 멤버 중에 리사라는 그 멤버가 있어서 태국과 조금 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댄스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권도, 워십, 케이팝 댄스, 스킷 드라마, 찬양,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이렇게 준비했고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초중학교 2개, 중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뭐 저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학교 다른 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용돈을 좀 모아서 장학금 전달하는데 일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현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학교 사역 이외에 마을 전도 사역이 있고 방과 후로 한국어 교재와 K-팝 운동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교 사진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 준비하면서 사진 올렸던 거 공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팀원 모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미 달란트는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네 번째, 여러 환경적 요인의 위험에서 잘 대응하고 오가는 발걸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 탈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팀, 저희 선교팀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Puebla gule com la compra viva, Tame kalong san sena masaka, Hamlangan mang kung tramiran, Mai tam hai sin tai, Song sa sin ta la duela. ซึ่งมีคอยส่งตามหัวใจที่จะตรงและมีดาวใสเทียนที่แสนไว้ดีนี้ความลังนั้นมันคงจะมีรักไม่ทำให้สิ้นใจสงสารสื่อตลอดเวลา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국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먼저 우리 대국 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대국 장기선교를 준비케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심과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교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에서 만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부딪힐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실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중등부가 22일부터 24일까지 또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같이 하시고 은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요양원에 계시든지 그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경로 신방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남은 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역사,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 출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요양원에 있든지 하나님 집에 가택에 있는 어른들을 또 경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주님 언제나 같이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태국을 향하여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모든 현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꽃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이 앞장섬을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떠한 사고나 사건도 생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수련회와 경로신방 모든 사역들을 위해 주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그 놀라운 행복을 가슴에 안고 행복 전달자로서 주의 보내심 따라 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동부 선교팀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역 위에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